지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서서 찬송을 하려고 딱 하는데 문득 강단 왼쪽에 제 눈이 갔습니다. 이 왼쪽에는 항상 주님 오실 책이 이렇게 항상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놓여 있는 옅은 환상이 보였습니다. 옅은 환상이라는 것은 이 책은 그대로 보이는데 이 위에 옅게 이렇게 보였어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나서 이렇게 쫙 봤더니 책의 제목이 얼핏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게 무엇이지? 왜 이 책이 여기 놓여있지?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당장 새벽 기도를 빨리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아까 그 보였던 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왜 보이지? 주님께서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시라는 것인가? 저는 지금 성도들과 하여금 주의 오심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이 보시고 예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만 책을 쓰려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있는 기간이거든요.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지금 큰 틀을 잡아놔야 되니까 이 내용을 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증도 넣고 이 내용도 넣고 틀을 이제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주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순간적으로 보여주셔서 주님 이 책에 하나님의 인과 예복, 신부 예복에 대해서 쓰지 말고 지금 이 책을 먼저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대해서 쓰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은 지금 쓰지 말고 이 책을 먼저 써라. 전혀 그것에 관해서 책을 쓸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을 쓰라고 하셔서 그럼 그 책을 먼저 써야 되겠구나 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틀을 차근차근 중국에 수십 번 이렇게 갔다 왔었잖아요. 가서 신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도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지도자들한테 강의도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강의할 때 하는 강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강의를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또 핵심이 예수님의 보혈 아니에요. 성경을 짜보면 여기서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 강의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부터 강의해요. 예전에 중국에 저는 잘 모르고 이제 같은 놈에 이제
박은성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스케줄을 정하신 전 가서 강의하러 가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아시지. 그분이 하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분이 이렇게 매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가는 신학교에 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중국 전역에 여러 개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본 적도 없죠. 가서 강의해달라고 하니까 간 것이지.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끝냈더니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수백 명을 불러 모을 테니까 목사님 보혈에 관한 강의를 좀 해주세요. 보혈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강의 며칠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듣잖아요. 이제 제가 허튼 소리 제대로 된 강의를 하는 거야. 이제 그분도 봐야 되니까 딱 들으시더니 전국에 한 호텔에 수백 명을 모아줄 테니까 거기서 이 보혈에 관한 강의를.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제가 다 대야겠다. 왜냐면 선교사님 돈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서 세미나 해주면 세미나 하는 데서 돈을 다 드리고 식비, 교통비까지, 숙식비까지 다 대서해요. 그들은 돈이 없어요. 시골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올 돈도 없어. 도회지까지 오려면은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여러 시간 걸려서 와야 되고 거기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호텔에서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수백 명을 모아서 하려면 당시 500만 원이었는데 3박 4일 세미나. 근데 그때는 그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돼요. 이 책을 쓰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 대목이 떠올라요. 그분이 그 수백 명 이 사역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다. 정말로 필요한 강의다. 이거 들어야 된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서 후회가 되었죠. 후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강의해서 그러면 성경의 이 뼈대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예수님의 피에서 복음이 나오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야 돼. 보혈을 모르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복음이 있는 걸 알지 복음의 근거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쉬워. 돈 500만 원 들였어라도 저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보혈에 관한 강의를 주셨어요. 지금은 해달라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이미 지나가고 후회가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테마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야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읽으면서 그것을 읽는 분이 사람이 다 깨달아야 되니까 보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렵지 않게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받아들여도 쉽게 할까. 그래서 한 달을 잡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기간 한 달. 또 저쪽에다 넘기면 책 출판하는데 한 달.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이 보혈에 관한 좀 책을 그렇게 두껍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책을 또 배포해서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열려지고 더 열려지고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이겼다고 하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되죠.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해서 촉발적으로 보는 눈이 확 열려지고 그 보혈의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기는 삶들이 큰 바탕에 두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보혈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보혈만한 것을 다 드러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3주째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3주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보혈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래서 딱 맞으니까 아마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또 환상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가 사람 이렇게 책 위에 책이 있는데 책은 그대로 보이면서 또 그 책 위에 있는 또 책이 또 보여. 영안이 열리면 사람 그대로 보이면서 사람 겉에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 또 투명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사람 그대로 육신으로 보여. 근데 겉옷이니까 예복은 이 겉으로 또 이렇게 예복이 보이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최소 6가지 복음이 있고 그 복음 6가지 복음은 예수님께서 6군데 6번 피를 흘리신 6군데 6번 피를 흘리신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금 설명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군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담 하가 죄를 짓기 전에 받았던 축복 그리고 죄를 지어서 다 상실된 축복 그리고 저주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 혼적, 육적 축복 가운데 거했으나 죄를 지고 나자 영적 축복 상실, 혼적 축복 상실, 육적 축복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다 뺏겨버리고. 그 복음이 뭐냐?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 저주까지 다 풀어줘 버려야죠. 갖고 다시 축복 가운데로 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 영혼, 육의 축복.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지으니까 영혼, 육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저주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영적 저주, 혼적 저주, 육적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 이것이 인간의 한 주소예요. 복음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죄를 용서해야만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주가 풀어지려면 저주 중에서 죄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으니까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다시 죄짓기 전에 축복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받았던 축복이 먼저 영적인 축복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적인 축복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동산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거니셨다. 걸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형상이 있어야만 되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2위 되신 하나님의 동산에 걸어다니셨어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산에 거하셨어요. 이게 영적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또 하나의 축복은 뭐니요? 영적인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의 축복, 왕권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왕권을 받았어요. 왕권.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상실되어 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가버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혼자서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 가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고아와 같이,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요. 영적인 고아로 사는 저주가,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이것이 누구였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왕권. 근데 아담 하와가 상실되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마귀. 그래서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삽니다. 그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혼적인 축복은 정신적인 축복이죠. 인간의 정신적인 축복은요,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며. 창세기 2장 22,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표현 방법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겠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을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뭐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만히 있고 저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봐. 여성들 가운데 들어본 사람 남편한테 있어.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이 그런 말 하면 하지 말아버려. 허락을 하지 마. 나 얼마큼 사랑해요. 하늘에는 별이라도 따다니. 그런 세속적인 표현이고, 이런 고백하지 않으면 됐자.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축복은 사랑이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뼈 중에 뼈란 말이 안 되시네. 저놈의 여편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어요. 저놈의 여편대가. 비난하게 되지. 사랑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비난. 누구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누구 때문이다? 저놈의 여편대 때문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모인 게 누구 때문이다? 저놈의 여편대 때문이다. 저놈의 남편 때문이다. 이런 관계. 사랑이 깨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에는 그 자식들에게서는 살인죄가 나타납니다. 아담은 그저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저 여편대 때문에 그랬어요. 책임 전가했어. 누구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 자식 때에는 그 죄가 확산되어 버리고 지금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더라. 부모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 때에 가서 더 큰 죄가 난다. 이 저주가 그래서 사람이 지금 수없이 죽이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 저주 가운데 사람이 있었지. 이게 저주예요. 저주. 말세는 사람이 식어지고요. 욕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저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육적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그들은 건강한 몸이었어요. 건강한 몸. 하나님은 병든 몸으로 그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건강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질병의 저주 가운데 뱀을 향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뱀마귀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인간의 몸을 갉아먹으려고 몸에 들어와서 질병의 저주 가운데 질병의 저주. 질병 자체는 저주예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달을 수는 있어. 그러면 그것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질병 자체는 저주야.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는 있어. 그러나 질병 자체는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저주도 다 없어요. 완전히 완성된 축복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건강의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질병의 저주 가운데 인간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9, 30절에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모든 다 주겠다. 다 먹어. 부족한 것이 없었어. 물질적. 그런데 죄를 지니까 가난의 저주가 왔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밭의 소출이 줄어들어. 밭의 양분을 가시와 엉겅퀴가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튼실한 열매가 나오지 못하지. 그래서 이런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영적 고아처럼 살아. 그래서 늘 인간은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외롭고 고독할까. 예수 믿어. 왜냐? 완전한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회복을 시켜 놓았어요. 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주가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바꿔진 건 아니다. 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열어 놓았어.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것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야. 더 은혜 가운데 있고 더 복음 가운데 있으면 많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삶이 풀리지 않냐. 법적인 것과 삶적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놓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야.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건 다르다. 이해되죠? 네? 법적인 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고독감 가운데 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 법적으로 열어놓았어.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과 질병 가운데 이것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정의 기름 부음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근데 내가 재정의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면 점점 더 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축복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바꿔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것조차 누릴 수 있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이 땅에서 그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예수님 피 아니면 이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 저주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주가 안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감방 갔어요. 그 사람이 8년 특사한 죄의 용서 받았어요. 그럼 여전히 그 감방이 있느냐? 아니요. 감방에서 풀어줘야지.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감방에 있는 사람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차이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 6가지 복음, 6가지 보혈, 6가지 복음. 보혈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에서 흘린 피, 손에 못 박혔을 때 손에서 흘린 피는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손이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왜 손을 행실로 그랬느냐? 행실로 왜 그랬느냐? 손으로 까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초로 죄 지을 때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은 곧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지만 유대인들이 안 된다.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버려요. 손이라는 것은 손을 치는 사람이 깜빡이 갔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내가 손을 다시 나가리라 하고 나서 나왔더니 같이 손을 빌했던 일당들이 야 고생 많았다. 다시 집을 짜서 한번 해보자. 또 다시 한번 옛날처럼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래요? 나 손 씻었어. 손 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 그거 끝냈어. 손이란 건 행위를 뜻해. 행위를. 그러니까 손에서 흘린 피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저주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씻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흘린 피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서 흘린 피는 무슨 복음이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흘린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죄는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들이 하나님께서 다 영적인 의미를 두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말. 두 번째는 발목에서 흘린 피. 발목에서 흘린 피라는 것은 발로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발로. 이긴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아버려. 그죠? 군사정권 시절에 국민들을 발로 밟는 그 군인들의 군합발 노감당했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아버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을 발로 밟아버려. 그리고 칼로 목을 베어. 그래서 발목에서 흘린 피는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밟혀 살았다 이 말이야. 마귀에게 밟혀 살았어. 마귀는 임금이고 우리는 그의 종노릇 했다 이 말이야. 마귀는 암이고 우리는 그의 자신 노릇하면서 밟히며 살았어. 밟히면서. 이 저주예요. 마귀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목에서 흘린 피는 이제는 거꾸로 마귀에 밟혀 살던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마귀를 밟아버려라. 그리고 여기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의 복음, 승리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정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발에서 흘린 피는 마귀에게 밟혀 살던 우리를, 그 저주를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아버려라. 시편 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밟아버려라. 발에서 흘린 피는, 발에 못 박혔을 때 흘린 피는 무슨 능력이 피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서 마귀를 밟아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복음, 여기서 승리의 복음. 가시면류관 쓰였을 때, 가시면류관 쓰니까 이제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흘리잖아요. 가시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고 저주를 씻는 것이다. 저주를 씻는 능력의 피다.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쓴 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있던 가시와 엉겅퀴, 그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었을 때 밭에서 있던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 당신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너희 있던 밭에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뒤집어 쓰리라. 너희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져.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삭이 농사가 나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돼. 이게 하나님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결과. 이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배 맺혀진 것이 바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의 상징이다? 가난의 상징이다. 가난의 상징.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당신이 뒤집어 쓰셨다. 그리고 인간에 있던 가난의 저주라는 가시 멸류관을 써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인간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법적으로 없어요. 법적으로. 실제 삶의 문제하고는 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가시면류와 셀때 흘린 피는 무슨 복음이다? 재정 축복의 복음이다. 재정 축복의 물질 축복의 복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구원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진 모든 물건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물질도 구원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금은패물 다 가지고 나왔어. 물질도 구원받아야 돼. 물질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물질이 우상을 숭배하되 다 들어가 버려. 똑같은 양이라도 우상 숭배자는 이것을 우상에다 갖다 바치려고 죽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로 쓰기 위해서 바칠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질로 구원을 받아야 돼. 무능력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회개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성실하면 가난함은 벗어날 수 있어. 성실만 한다면 부자로는 못 살아. 너 못 살 수 있어. 성실하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산다면 가난에서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특별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것은. 그러나 성실하게만 한다면 내가 가난은 벗어날 수 있다. 왜? 성실하게 일하면은 일한 만큼의 물질이 오잖아요. 그 물질을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일한 만큼의 최소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은 내가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회개하는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와 쓰심을 통해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재정의 축복의 기름 부음의 길을 열어놓았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재정의 인컴이 있는데 돈을 어머니는 낭비하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말라기서에 보면 정상적으로 온전한 11절 드리면 재정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의 저주도 이미 끊어졌어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가난의 영이 역사하니까 내가 마음속과 생각에 넣어서 가난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부유함의 생각이 있어야 돼.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물질을 주는데 여전히 가난의 마귀가 삶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해. 하나님한테 풍성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은 여전히 여기 또 가난의 마귀가, 법적으로는 가난의 절 끊어놨는데 가난 마귀가 여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려요. 왜? 하나님은 브랜드 거두가 있으니까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전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막 하나님의 제재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요. 바로 오지 않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큰 물질 주시기도 하고,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부유케 하시기도 하고,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재능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야.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공물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
그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물질을 복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내가 못 받은 자식때 더 많이, 은행 이자는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이 부는 겁니다. 복리로 계산됩니다. 내 때 안 되면 내 자식 때 가서 이렇게 되어주기도 할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더 천국에서도 더 크게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써 흘린 피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린 최종 축복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을 하여금 부유하게 하는 거냐. 네. 내가 가난함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선택해서 나는 가난함을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나는 가난함을 선택해서, 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되겠다. 가난함을 선택한 거야. 목사가 막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려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목사는 물질의 축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받은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 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중에 물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선택한 거야. 그것은 무능력해서 가난한 거하고 물질이 있는데 내가 가난함을 선택한 거는 다른 거다 이 말이야. 깨달으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가 물질이 있어. 근데 지금 많이 드렸어. 근데 현재 가난한 거야 지금. 근데 무능력해서 가난의 영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만을 쓴다면 부욕이 막 퍽퍽 쓸 수 있어.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내드리고 선교한테 보고 하다 보면 가난이 교회 재정이 별로 없다. 우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이것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이치다 이 말이야. 물질 축복을 받아도 내 욕심만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난하게 되어지면 하나 뺏어가 버려요. 근데 주셨지만 이것을 내와 우리 가족만에 쓸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요. 그러면 흘러가게 하니까 내가 여유는 없어.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 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채찍질하더라. 채찍에 맞으셨을 때 흘리신 피는 무슨 복음을 위한 거다? 치유의 복음이다. 치유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돼요?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질병의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어. 그 병은 원래 누가 짊어졌던 건데 우리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 마귀에게 흙을 먹으라 했어. 흙을 먹으니까 흙으로 된 인간의 몸을 자꾸 먹으니까 여기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어둠의 영들 때문에 100%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다 이단되니까 그냥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이 귀신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질병이야.
우리 인간은 이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고서. 근데 예수님께서 짊어져버렸어. 질병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 가시 멸류관의 저주를 짊어지고 사람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 십자가 못 박히면서 가실려 쓰시면서 짊어져버리셨어. 나는 없어. 가난의 저주. 법적으로 그러셨다 이 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난의 영이 들어있고 예수 명령받아서 가난이 떠나는 건 아니야. 과정은 필요해. 그렇게 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나 법적으로 길 열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분을 흘린 피는 무슨 복음이다? 치유의 복음이다. 그래서 병든 자 치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하러 오셨으니까 질병의 저주도 끝났다. 사람들이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치유와 치유예요. 축사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빨리 보여. 병든 자 그대로 보이잖아. 육신 눈 놓고 보이잖아. 귀신은 안 보이지만 귀신 나갈 때 막 기침하고 막 귀신의 역사가 끊어진 걸 그냥 보여. 그래서 복음과 함께 눈에 이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현상 치유가 같이 예수 하신다 이 말. 제자의 기름 부은 당장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다. 귀신과 싸워서 이긴다.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나가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과 상관없이 치유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피 흘렸냐면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쳤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온 게 아니고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했을 때 심장에 있던 물과 피가 여기서 쏟아져 나온 거지.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피가 나온 예수님 피. 왜 피가 나온?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어. 피와 함께 물이 나왔어. 성경에서 보는 성령님을 말한다고 했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옆구리 관통한 창이 심장을 찔러서 여기서 나온 피는 옆구리 어쨌든 간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흘렸을 때 흘린 피는 무슨 복음이다?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게 되었어. 구약에는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소수.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고아와 같이 고아와 같아. 예수 영접에서도 외로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가 못 느끼거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해서 죄의 사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라는 말보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성령과 능력 기름 붓다 했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실제적인 함께 하심이 나타나. 이렇게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영적 고아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고아한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고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여전히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느껴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느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느꼈는데 고독감이 왜 있어? 외로움이 내가 왜 있어? 외로움이라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독감과 외로움이 고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자, 첫 번째, 손에 설립히는 최선의 복음, 발에 설립히는 승리의 복음, 머리에 설리신 피는 세상 축복의 복음.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신 흘린 피는 치유의 복음, 옆구리에 차게 찔려서 흘린 피는 성령 충만의 복음. 한 군데 마지막 나왔어.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저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왜 간절히 기도했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지. 극도로 스트레스야. 극도로. 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아셔. 예수님 그게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없어서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알고 있어. 근데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도 아직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가지도 아니까 극도로 긴장,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해요. 혈한증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땀샘이 있잖아요. 땀샘이 있어요. 땀샘 주변에 모세 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땀샘 주위에 모세 혈관이. 그 모세 혈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피가 각 세포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극도의 고난과 육체 긴장을 하게 되어지면 모세 혈관이 팽창되게, 파열되게, 팽창되게. 그래서 모세 혈관에 흐르는 피가 나와가지고 땀샘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면 심할수록 이 증세가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피가 나요. 그래서 혈안증이 있는, 예수님은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날 그런 혈안증이 있는 사람, 특별히 어디서 피가 나오냐면 얼굴하고 손에서 피가 나요. 얼굴하고 손에서. 저기 혈안증이 있어요. 이마에서 피가.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땀샘을 통해서 나오고, 눈과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 때문에 혈안증. 근데 예수님은 질병 때문이 아니고, 저들이 극도로 긴장 아파할 때 모세혈관에 흐르던 피가 침투를 해가지고 땀샘을 통해서 땀구멍 흘러나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누가복음 21장 4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거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 잘 옮기는 거야 뭐. 근데 이 잔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 지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십자가 지는 큰 문제잖아. 큰 문제야. 이스라엘에서는 큰 앞에 있는 큰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해요. 큰 산.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6장 7절 스가랴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산이 뭐냐면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큰 문제. 그 큰 산, 에베레스트 산까지 큰 산은 넘기가 어려워요. 작은 산은 넘기가 쉽지만 큰 산은 넘기가 어려워. 이게 넘기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큰 산이라고 해요. 산. 네? 여러분 산이라고 할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목대가 있어요. 산이에요. 그 옆에 이목대가 있어요. 산이에요. 그냥 돼야 돼. 산이라는 거 붙으려면 지리, 산, 한라, 산 그걸 넘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큰 산할 것 같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동심으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는 것이 네 힘으로 안 돼. 돌파하는 것이 네 능력으로 안 돼. 돌파하려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천사들 가운데 돌파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돌파의 천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앞에 막힐 때가 있어요. 네? 이걸 돌파해버려야 돼. 그래서 돌파하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피하고 싶어. 그렇죠? 힘드니까. 그래서 돌파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돌파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누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고 그때마다 천사가 와서 도와줘. 성령께서 도와줘.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신 축복의 땅까지 거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돌파의 기름 부심 없는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까지 갈 수가 없어요. 돌파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의 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선교하려고 하는데 물질이에요. 물질의 문제 돌파해야 돼. 돌파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물질 문제 돌파하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서 내가 몇 달간 인간적인 방법 내가 몇 달간 알바 해가지고 이 물질 만들지 뭐 이런 사람 돌파 기도 부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 돌파의 기도 부심은 기도해야 나타나. 기도가 천사를 보내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별거 아니야. 까짓거 별거 아니야. 돌파하면 돼.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돌파하면 돼. 이런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 근데 쉽게 낙심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은 돌파할 기름이 없어서 그래. 계속해서 해봐야 돼. 기름 부으심은 해봐야 증가된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원래대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잠이어야 돼, 산이어야 돼. 산 문제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문제를 원래 산인데 잔으로 하였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야. 기도의 능력을.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큰 문제예요. 근심과 걱정이야.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작아.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면서 그 문제가 작게 보여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쓰는 피가 믿음의 능력이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 귀신이 있어도 주여 귀신 쫓아내 주옵소서. 이게 일반적인 기도야. 이건 기도의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나와. 선포가 나와. 선포기도는, 명령기도, 선포기도는 믿음이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부터 선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귀신 쫓아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 쫓아내라고 했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했지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내세요. 그건 헛기도예요. 헛기도. 예수님께서는 천부들에게 하라고 했잖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편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말씀이 내가한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야. 능력의 복음. 기도 능력의 복음이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 모두 쫓아가버리고 가져가버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 믿음의 능력.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도가 풍랑일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에게 하거나 주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나 믿음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지어다. 이렇게 됐을 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문제를 하겠어. 명령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 이 복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셔서 산 같은 장 같은 작게 보여. 이런 사람은 큰 문제가 파도가 휘묻혀도 끝나지 않아. 왜? 사람들은 그냥 죽겠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났습니다. 이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의 사람은 그런 잔으로 어떤 문제가 예를 들면 삼차는 막 크게 보여가지고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어떻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떨리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잔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딱 핏발에 들은 피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6가지 능력이에요. 이 보혈에게서 모여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6가지를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복음을 누리는 것은 죄사함만 누리지 말고 다 누려야 돼. 승리도 누려야 돼. 부유함도 누려야 돼. 치유함도 누려야 돼. 성령 충만함도 누려야 돼. 기도의 능력도 누려야 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피를 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6가지가 들어있어서 내가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피 흘려 주셔서 하신 거니까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 책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웬건이 보혈에 대해서 다 단편적으로만 얘기해봤지 이것을 보혈의 능력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해봤지 6가지를 딱 이렇게 복음과 연관시켜 세우는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혈에 관한 책을 지금 15권인가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다 구입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해준 책이 없더라. 그래서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성도들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죄로